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량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리로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흉포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 형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문제일 거예요. 종교는 대단히 형식주의로 많이 가잖아요. 꼭 그걸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저 때는 저걸 해야 되고, 꼭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형식에 아주 형식을 매우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식을 버리고 형식을 기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형식보다 본질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말. 이건 아주 기독교가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만약에 잘 질서 있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전 세계가 기도문이 똑같아요. 기도문이 다 똑같아요. 장례식이다, 미사가 있잖아요. 모든 게 미사잖아요. 장례도 미사예요. 예배예요. 결혼도 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만 미사가 아니라 예식 중에도 결혼도 미사, 장례도 미사, 다 미사로 드려요. 그런데 그때마다 드리는 기도문이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철저하게. 언어만 다를 뿐이에요. 내용은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형식을 따지고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세상에 보세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더위에는 꼭 삼복 더위에는 뭘 먹어야 되고, 무슨 절기 때는 동지 때는 동지 팥죽을 먹어야 되고, 뭐 때는 뭘 해 먹어야 되고, 이런 세상의 풍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형식을 버리지는 않지만은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을 지키다가 그 형식 따라가다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와 본질을 상실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되게 웃긴 거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죄 지을 때마다 제사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다 상실하고 삽니다 하는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 신앙생활의 타성이 그냥 그 습관이 그 몸에 밴 그 모습이 그대로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본래 말씀의 의도 그 뜻을 어느새 망각하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예수와의 논쟁, 대화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다시 점검해서 다시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본래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계속 지적당하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지금 끊임없이 귀신 쫓아낸 거 하나 때문에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그거 한마디 했다가 성령 회방한다는 말을 들었죠. 그렇죠. 눈이 어둡다, 네 온몸이 어둡다는 얘기를 들었죠. 지금 계속 예수에게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은 끊임없이 예수에게 질타를 당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 화 있을진저 계속 예수가 아주 맹공격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들이 번떡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알고자 돌이켰다면은 좋았을 텐데, 근데 결국 돌이키지 않고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왜 예수는 끊임없이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지적하시고 질타하시고 그렇게 저주하다시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께서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전통이 성경을 대신하고 있다. 두 번째는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하고 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37절부터 44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통이 성경을 대신하고 있고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하고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몸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주님이 세 가지로 이들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성경 전통이 성경을 대신하고 있다는 이 문제 3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감동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전통으로 성경을 대신합니다. 잘 보세요. 빛이 밝아요. 빛이 밝아요. 그런데 몸이 어두워. 그러면 빛이 잘못된 걸까요? 몸이 잘못된 걸까요? 네, 몸이 잘못된 거거든요. 빛은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빛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은 말씀이 잘못됐다는 건데, 말씀이 빛인데, 그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이 심령에 들어왔는데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다면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눈이 문제고 몸이 문제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논쟁, 눈이 어두워서 너희 온몸이 어둡다, 이렇게 예수께서 진단하셨을 때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어요.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어요. 예수께서 자, 그래, 알았다, 가자.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셨는데 예수께서 그냥 앉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나? 이 사람이 예수를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자, 이게요, 손을 씻는 문제가 위생적인 것 때문에 손을 씻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잖아요. 그죠? 뭐 일하다가 어디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뭘 먹으려면 손부터 씻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위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닦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 닦는 건 위생적인 문제지 신앙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문제를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으라고 명령한 말씀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어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손발을 닦으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은 손을 씻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것 외에 식사할 때 꼭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해서 손을 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의미로. 근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손을 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손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는데 그들이 워낙 신앙심이 특심인지라 신앙에 열심이 있어서 밥 먹기에 대해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는데 그것이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화 되어버렸다. 가짜 말씀이거든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건 가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통이에요. 근데 전통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오랜 세월 지나면서. 말씀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것이. 이거 되게 이상한 거죠. 제사장들은 제사 지낼 때 손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심이었고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해요. 전통과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왜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좀 그걸 말씀하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뭐냐? 그 예를 말씀하시고자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 그래 들어가자. 그리고
니네들의 눈이 어두워진 단적인 예를 내가 하나 보여줄게.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손을 안 씻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치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버리게 됐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신앙 습관인데 그것을 마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바꿔버렸다. 왜 전통과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할까? 눈이 어두워졌다 합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는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상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이전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예수의 율법을 말씀한 너희가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는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강화하셨죠.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라 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한 손을 쓰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짓는 죄에만 관심을 가졌죠. 그러나 예수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더 강화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실상 율법을 누가 폐했느냐? 바리새인들이 폐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웃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웃기냐 이거예요. 내 습관이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기독교 분포율이 다 달라요. 경상도는 기독교가 약합니다. 전라도나 이런 쪽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훨씬 경상도보다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안양하고 군포 지역을 이렇게 이제 편의점을 배송하면서 다니는데 안양에 의외로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전혀 못 봤다가 여기도 이렇게 큰 교회가 있네. 왜? 물건 배송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못 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교회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안양에 있잖아요. 두 번째로 큰 교회가 교세가 제일 큰 교회가 안양에 있고 안양에 보니까 아주 대형 교회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아주 열린교회라고 또 유명한 김난주 목사라고 유명한 분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또 안양에 있어요. 평촌에. 그리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황동현 목사라고 세종암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또 안양에 있어요. 일심교회도 크고 보니까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지역 성향이 종교성이 많구나. 종교성이 많은 건 좋은데 그 종교성이 자칫하다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데 쓰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죠. 새벽기도. 예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 새벽기도 자체가 아주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경우도 안 나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경우도 많죠. 이런 거. 우리가 개업예배, 사실 개업예배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어느 집사님이 차를 사서 새 차를 뽑은 거예요. 근데 새 차를 뽑았는데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죠. 이걸 무슨 이건 개업예배도 아니고 개차 예배냐 이게 뭐냐. 당황스럽다. 어떻게 왜 이렇게 차를 앞에 두고 차 앞에서 이게 무슨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냥 간단히 기도만 하면 그걸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산차를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성경책 들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게 뭔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예배를 차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가 굉장히 좀 순간. 근데 그런 종교심들이 있어요. 근데 종교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전혀 같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차를 샀기 때문에 이 차를 타는 동안 사고 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정말 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런 의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차 앞에서 성경책 삐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차 샀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그 차 앞이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집에서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차 앞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게 그런 종교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옛날에 그런 신앙을 가지기 전에 이사하면 이사하면 또 뭐하면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제사가 예배로만 단순히 바뀐 것뿐이지, 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는 그런 예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잘못하면 전통이 성경을 대신할 수 있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더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데는 너희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통이라는 것은요, 거칠해요. 거칠해. 밖으로 드러나는 것, 행위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가 훨씬 더 중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기, 왜 이렇게 했는지, 동기와 마음과 중심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전통은 거칠해, 형식, 모양, 밖으로 나타난 것, 행위, 이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정결 이스라엘은 이 손, 단순히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그냥 이렇게 물에 손 씻는 게 아니에요. 손 하나 씻는 것도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닦아야 되냐면, 세상으로부터 자칫 부정적인 것이 옮았을까봐, 부정탄다고 하듯이 그 모든 부정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손을 씻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짓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 간음한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들한테는 행위로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도둑질해서 물건을 행위로 훔치지 않으면 돼. 마음으로는 물건에 대한 욕심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행위로만 나타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정결례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다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 음욕을 품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거룩한 척 드러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은 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하신 것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뭘까? 그것을 제시하신 것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구제 많이 했습니다. 왜? 구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부터 구제를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구제를 해야 해요. 먼저 마음으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해라. 먼저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결한 게 뭐냐? 주님이 보실 때의 정결함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진정한 거룩함이고 정결함입니다. 생색내듯이 종교적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는 구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치 않고 종교적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으로는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외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하나요? 형식이 아닌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본질을 추구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 오는 습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영적 생활인 것이죠. 우리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이전에부터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해해서 그렇게 살아봐야만 된다고 고집하고 그걸 추구해 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았군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관습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랜 전통, 그들이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살아왔던 그들의 전통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무슨 니까짓 게 뭘 알아? 네가 알긴 뭘 알아? 이렇게 예수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께서 그들의 아주 가장 민감한 치부를 드러내시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전통을 사수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 형식이 아닌 본질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진 사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형식이 아닌 본질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심령,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경영하시고 기르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하시며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영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밝히 보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이 성경을 대신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 전통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사소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그것이 길임을 속히 깨달아 알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한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실감하며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